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다 함께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은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항상 오시는 분들 항상 와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온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일명 시온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온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시온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는 총 7개의 시온시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빨리 말씀드려보면 46편, 48편, 76편, 84편, 오늘 우리가 보는 87편, 122편, 132편 총 7개가 다 시온시입니다. 시온시. 자, 이게 시온시가 뭐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이라기도 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통치의 개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온을 사랑했습니다. 시온을 사랑하고 시온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걸 시온시라고 그럽니다. 구약에는 이 시온을 향한 시인들의 또 성경 저자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예컨대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셔서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 보좌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고 또 이사야 24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하는데 영광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시온에 등극했을 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달과 해의 영광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장소가 어디냐? 시온이라는 거죠.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를 예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니라. 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장차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시냐? 시온에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성 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시온 산에 입성하실 때 무엇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시는 곳, 그게 시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1절,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에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그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 성산에, 거룩한 산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초소가 거룩한 산에 있다. 그 거룩한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즉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거처보다, 즉 이스라엘 어떤 장소보다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 어떤 장소보다 시온의 문이 있는 곳, 시온으로 통과하는 문이 있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시인의 시적인 고백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의미로 시온산을 구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시온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곳이 귀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자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이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막연하잖아요. 구원 그러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강조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샀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나로 살아갈 때는 이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면서 뭔가 이 앞길이 열릴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 우리는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요. 왜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시고 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샀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처소로 삼고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도 하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값을 치르고 그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처소가 되기도 하고, 성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 성전이 계속해서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나중에 또 포로들이 돌아와서 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되게 초라하게 건축을 했죠. 근데 나중에 또 이것이 또 회파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또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거쳐서 이 헤롯 때 또 새로운 헤롯 성전이라고 아주 삐까뻔쩍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자꾸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그림자였구나. 그림자. 실제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연합하시니까 나도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기대하는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전됨을 통해서. 성전됨을 통해서. 성전이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네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 성전은 연합하는 자리예요. 연합하는 자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똑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죠. 그래서 작게 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거대한 성전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건물이 좋아서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의 그림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의미가 없듯이 뭐 좋은 집을 샀는데 그 주인이 살지 못하면 어떨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의미가 없듯이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삶에 의미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할 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초라해져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을 한참 하고 나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죠. 비참하죠. 막.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헌신을 해도 그래 내가 이 맛에 하는 거지. 의미가 있으니까 하고 버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주인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이 안 계시면 이 성전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온갖 우울한 감정과 또 불안한 요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저는 그렇게 사는가?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저도 약함이 많아요. 약함도 많지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고 또 제 스스로 그래 내가 성전이지 또 이렇게 저도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온시를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임재가 여러분의 목장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임재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이 성전의 역할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시온산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합은 이제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상징적인 언어로 라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에피소드인데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라합하고 다른 이름이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이름이 라합이네요. 저 그 생각 못했어요. 저는 라합하고 라헬이 헷갈렸습니다. 라헬이. 예. 그래서 라헬을 막 찾아보는데 그 라헬의 이름의 뜻을 막 찾아보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같은 이름인데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이상하다가 요즘에 챗GPT가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 뭐 그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쳤어요. 라헬이라고 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구나. 이거 내가 도대체 요즘에 정신을 어디 두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자, 이 라합이라는 말이 이제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인데
구약에서 어떤 성경의 시적인 표현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애굽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괄호 1번이라고 해서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애굽이라고 아마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보실 겁니다. 없는 분들은 성경책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자, 애굽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바벨론,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라합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또 그 뒷부분을 보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그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일단 5절과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자, 자세히 보면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과 두로와 구스가 거기서 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고 또 보면은 6절에 보시면은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방 땅 가운데도 나타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부터 그들이 난다라는 말은, 그래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6절에서 참 인상적인 게 등록하실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등록한다. 하나님이 지금 등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부를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약에서 뭐 떠오르는 내용 없으세요? 생명책.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큰 믿음 가졌다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뿐이죠. 내가 그곳에 임재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좀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순종을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 임재의 결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있다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시온산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냐 말이에요. 이것을 딱 잘라서 이런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기도 뜨겁게 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손 들고 막 예,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 밖을 딱 나서서 주차장에 갔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 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인이 없는 집을 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린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빈 껍데기예요. 내 안에 참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꿀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내 눈에 꼴사납게 보이던 다윗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정작 변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하여 주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열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